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한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만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 많은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인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항상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낙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바알의 대원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엘리야에게 낙심할 만한 그러한 일이 닥쳤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의 대안절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내가 그와 같이 죽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군대를 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절망 가운데 지금 죽기를 구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낙담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일으키시되 어디까지 일으키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하나님은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일으키길 원하시고 또 완전한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도달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부활의 권능의 삶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밑에 있는 말씀까지 쭉 살펴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쭉 볼 건데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 즉 부활의 권능의 삶을 붙잡으려고 나도 뒤따라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 즉 부활의 권능의 삶에 도달하려고 내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나아가냐 하면 상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내 육신이 끌어당기고 가족들이 끌어당기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끌어다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또 앞에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염려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뿌리치고 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고 나아가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실패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냐면 완전한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때까지 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낮은 수준의 그러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육신적인 삶에 만족하고 살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부활의 권능의 삶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라고 자신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부르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우리를 본보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르라, 형제들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삶을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의 삶이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늘 땅의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일들만 생각하니 십자가를 따르는 이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엄청난 손해를 지금 내가 보는 그러한 삶과 같고 너무나 지기 힘든, 내가 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그러한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 그 하늘의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지금 하늘로 지금 옮겨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이렇게 하늘에 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갑니다.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말씀을 도무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을 하늘로 맞추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가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도 사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번영하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걸려 넘어졌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다라고 이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재물을 불리고 잘 사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실족했던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지함 속에서 씻는 것이 참으로 헛되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삽의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불로 내 마음을 씻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마음조차도 내 손도 악을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다 헛된 일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실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봤더니 이 악한 자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악한 자들을 부러워했던,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했던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삽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니까 땅의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변형하고 죽을 때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죽는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21절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이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나를 받아주신다니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시편 73편 25절 말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아멘. 땅이 아닌 이 하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생각하다 보니까 땅에서 내가 사모했던 것들, 땅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늘에서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값지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들을 하늘에서 내가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저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초점을 맞췄다가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땅에서 보니까 이 땅에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늘의 초점을, 하늘의 모든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애원합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건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섬기는 것밖에 없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늘에 초점을 맞추어 이 땅을 생각하면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밀고 나아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이제 내가 실패하고 잘못했던 것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어디까지 일으키시냐면 높은 부르심, 이 완전한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이게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 즉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통하여 지금 나사로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이 어때요? 마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해도 마르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나중에 부활 때에 그때나 그렇게 일어나겠지라고 마르다는 혼자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언제 일으키길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점은. 근데 마르다의 시점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도 언제냐면 내가 언제 영적으로 회복하고 언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지금은 말고 나중이에요. 나중에. 지금은 좀 육신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고 하고 나중에 좀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런데 주님의 시점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키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 권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믿고자 하면입니다.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자 하면, 특별히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자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고자 하면, 나는 지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고자 하면, 내가 이러한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부활의 권능의 삶을 지금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믿고자 하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믿고자 하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지금 주님께 나아가 나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믿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언젠가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자 하면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생활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자 하면, 정말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싶어서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삶, 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 모두가 다 하늘에 갔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부르심의 상, 이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저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즉 우리의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몸의 부활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도 이와 같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낙담한 우리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부활의 권능의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일으키시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지 영적으로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일으키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생하고 일으켜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말씀에 반응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